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의 과학자요 외과 의사인 제임스 심픈슨이라는 교수가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수가 이렇게 의과대학에 외과 의사로 있을 때만 해도 당시의 의술로는 수술할 때 그냥 수술을 했습니다. 그냥 생사를 찢고 마취 없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수술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심픈슨은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저들의 고통을 좀 줄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창세기 2장 21절로 22절 말씀이 큰 영감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영감을 받게 됩니다. 의사로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사람에게서 갈빗대를 하나 빼내는 수술, 얼마나 고통스러운 수술입니까? 굉장히 큰 수술이죠. 그런데 그렇게 큰 수술을 받고 있는 지금 아담의 모습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잠자듯이 조용했다라는 거죠.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이렇게 깨어나서 하와를 보면서 맑은 정신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아주 멀쩡한 정신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깨어나더라는 것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심플슨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잠재우듯이 환자들을 잠을 재워서 그렇게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847년에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그때부터 환자들은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년에 한 제자가 찾아와서 심플슨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발견,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가 클로로포름을 개발했으니까, 발견했으니까 이것을 가장 큰 발견이라고 이야기하겠지, 그렇게 추측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가장 큰 발견, 최고의 발견,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요. 그리고 이런 죄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발견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플슨의 이 대답 속에서 참으로 귀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믿음, 이런 깨달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바로 믿고 알아야 이 땅에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놀라운 깨달음,
이런 믿음의 깨달음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발견을 하죠.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우시야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죠. 10대 왕입니다. 그는 16세의 왕위에 올라서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그런 왕이죠. 그의 전반부나 그리고 중반부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에도 순종하면서 잘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적국인 블레셋을 정복해서 그 땅 가운데 성을 건축하기도 하고, 또 암몬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애굽의 변방에까지 그 명성을 떨치는 등 정말 기세가 하늘을 찌르듯 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죠. 다윗이나 솔로몬의 견주어 볼 만큼 그렇게 아주 유다를 그렇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하게 만들어 놓았던 왕,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황금기를 이룬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왕이 후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벌을 받죠. 그래서 나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여튼 이런 우시야 왕을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영적인 파트너로 삼고 함께 그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이렇게 잘 나가는 왕과 함께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당연히 더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런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동안 자기에게 큰 힘이 되었고, 어쩌면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함께 어떤 사역을 했던 그 왕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힘도 쭉 빠졌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할까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동안 아주 놀라운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가 발견한 것들,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고 발견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에 보시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귀히 이렇게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어떤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체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모세도, 베드로도, 바울도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체험은 이사야의 생애에 있어서 그래서 일대 전환을 주는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 체험을 통해서 절망에서 벗어나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시야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다운되어 있었는데, 침체되어 있었는데 다시금
용기를 갖고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이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이 체험을 하기 이전에도 선지자였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체험을 하기 이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온전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 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은 이론적인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림책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호랑이나 사자를 보고 배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림책을 통해서 그래 호랑이나 사자가 있구나,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호랑이나 사자를 아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죠. 그림책 속의 호랑이, 그림책 속의 사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는 호랑이는 그냥 종이나 이렇게 그림책에 그려진 한낱 그림에 불과한 것뿐이기 때문이죠. 그림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라는 거죠. 믿기는 믿는데 별로 그 속에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기쁨도 없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역동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 그냥 밋밋하죠. 믿기는 믿는데 아무런 감동,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 그의 삶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건성으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시간 낭비일 뿐이죠.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문턱을 밟고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활동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문턱만 받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과 체험 없이 단지 그냥 칭교를 위해서, 교양을 쌓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자신의 사업이나 영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세와 태도로 결코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없습니다. 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형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되고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할 때 그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였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 간절히 찾고 찾을 때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사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목숨을 걸고 찾아 헤매었던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기도하면서 실상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고백했던 그런 반응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 대부분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히트갈 강가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했던 다니엘 선지자도 몸의 힘이 다 빠지고 그의 아름다운 얼굴빛이 다 변하여 혼절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모섬에서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한 사도 요한 역시도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들은 근본적으로 죄와 허물로 얼룩진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정말 해처럼 빛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들의 그 죄악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자기는 부정한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백성들의 죄악됨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저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늘 깨닫는 거죠. 날마다 이 생각, 사고의 깨달음입니다. 감정의 깨달음이고 행동의 깨달음을 갖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곧 심판을 당할 죄인이로구나. 나는
죄로 인해서 내 입술의 범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로소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고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그때에 이제 스랍 하나가 찾아오죠. 스랍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제단에서 부젓가락으로 핀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입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핀 숯불, 성령의 불을 의미하죠.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됨을 알 때 특히 입술이 부정한 죄인임을 깨달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죄악을 이제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알 때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발견하고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쩌면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자신이야말로 가장 완악하고 큰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그런 흉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바람 앞에 등불처럼 가련한 인생,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년만년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깐 보이는 안개,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할 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인식하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자원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이후에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러기에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맞게, 각자의 은사에 맞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특별히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전도의 사명, 또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과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찬양 대원으로서의 사명도 받으신 분들 계십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받으셨고, 또 물질로 구제하고 베푸는 사명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역 식구를 돌보고 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을 그렇게 보살펴야 할 사명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본문에 보면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명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발견했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발견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일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에게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맡겨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와 축복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